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5페이지 찾았으면은 9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천천히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함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듣고 저희들 마음 깊게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착하게 살았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말대발하겠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도 않고 살았는데 라고 반문을 하면서 화를 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당신은 죄인이야 하면은 맞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그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려고 합니다. 듣고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9절.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어렵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러면은 자신의 행위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는 모든 것이 어려운 행위고 올바른 행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을 가르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한 장을 넘겨보세요.
123페이지입니다. 자,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섬길 수가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하나님과 어떤 것을 택하려느냐 물으면은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비웃거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듣고 이 사람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이고 나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듣고는 비웃었다. 아니야, 나는 돈이 더 좋아. 이런 뜻입니다. 비웃었다는 말은. 그러면서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나를 보고 내가 말하는 그것을 비웃지만 너희는 마음이 높아져 있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은 높이 올라가면은 어때요?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등산을 해봅니다. 등산하면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갈 때는 힘들지요. 그래도 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꼭대기 바로 서서 세상을 다 내려다봐요. 그때 그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좋을 거예요. 저도 높은 산에 많이 올라가 봤습니다. 정말 좋아요. 모든 경치가 눈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요. 높이 올라가 있으면 내려와요. 높은 자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 높은 곳을 보고 올라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어렵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하는 게 지금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올라가 있네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어렵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면서 비유로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누구라 그래요? 세리라 그럽니다. 자, 두 사람이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 받들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에 9시, 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 중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하면 이 약간 어둡게 처리돼서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옷도 철저히 입고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항상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좀 우쭐해 보이려고 저렇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중요한 것이 많이 아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부족해서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지, 많이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하면은 그 사람은 조심을 해야 돼요. 이 바리새파 교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것들이 옳은 걸 하고, 그래 대신 또 형식만 갖추고, 형식만 갖춰요. 실제로 자기네들을 움직이고 하지는 않으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보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돌 속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는 보기 좋라고 저렇게 회칠을 합니다. 회칠을 하면은 이렇게 뽀얗게 보기 좋아요. 그때 봤을 때는 깨끗하네. 근데 그 속에는 어떻다 그래요?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이 속에는 가득하다. 이건 누굴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두고 말합니다. 비록 이 성경 말씀은 바리새인을 두고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적인 것만 지키고 율법적이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죄인이야. 세상에, 이걸 세상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세상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멸시를 해요. 저 무식한 인간.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어때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너희도, 이 누구 보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 그렇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겉으로는 죄도 안 짓고 맨날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또 옷들도 아주 거룩하게 보이려고 옷들도 이래 입고 나오는데 설교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외식하고 불법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라도 다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너희들도 맞아지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죄인이었음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나 자신을 비춰보고 거울을 삼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나는 그러면 옳은 사람이야? 세상과 하나님과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 보면 불법도 행하고 외식도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은 하사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고개 치키 들고 데려다니는 죄인은 잘 없습니다. 어때요? 죄인은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기도를 하러 올라간 사람 중에서 또 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세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리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그 지방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합니다. 그때 이 로마가 점령한 그 지방에 거기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세금의 관계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켜서 이 계약을 맺습니다. 자, 네가 세금을 우리에게 얼마를 넣어라. 그러면은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100원 넣을 걸 110원 넣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더 뜯어내는 겁니다. 세리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로마 제국은 그런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는 간접세라든지 직접세라든지 이 세들을 그들에게 막 매겨가지고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세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큰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동족인데 같은 동족끼리 세금을 매겨가지고 지는 재산을 축적하고 그걸 또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일제 앞잡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나중에 해방되고 난 뒤에 안 맞아 죽으려고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뭐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 앞잡이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딱 세금 거다라 이러면은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똑같은 데다가 곡식을 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 앞잡이 이런 사람들이 막 창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막 구석구석 집집마다 다 찔러보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래가지고 거기 발각되면은 다 뺏겨버리고. 이 로마의 세리들도 이 당시의 세리들도 그런 역할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세리들이 사람들의 욕을 먹고 심지어는 매춘부나 이 죄인 같은 그런 부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리가 이 성전 앞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넘겨서 95페이지. 96페이지를 봅니다. 96페이지에 5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7절.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앞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고치시고 나서 밖으로 잠깐 나가셨던 모임. 근데 나가서 보니까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야, 너는 날 따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돈을 취급하는 사람. 그러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세리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뭐가 빨라요? 계산이 빨라요. 머리 회전이 엄청나게 잘 돌아갑니다. 옛날에 은행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옛날에 은행에 주판 나왔어요. 주판 아시는 건 모르겠는데 주판을 놔가지고 주판 가지고 돈을 내주고 또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같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런데 걔들은 다 상고를 나와야 되고 공부를 주상 그 몇 급을 따야만이 거기에 은행에 취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도 그만큼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세리야, 너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세리가 어땠다 그래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때요? 일어나 따르냐. 가만히 세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돈이 버려봤던 세상 사람들을 욕먹어도 먹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계산을 막 머리 계산을 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치가 더 크다. 가치를 계산된 거예요.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세리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제자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이 세리는 빠른 머리 회전하는 머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뚱해.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 사람은 가치 있는 인간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건지 그 가치를 분명히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흐리멍덩하게 살면은 그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이 돼요. 이 세리는 정말 머리가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세리까지 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29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이 모든 것을 버린 이 세리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풍악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 세리는 친구가 누가 있어요? 세리들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많고, 부한 사람들은 부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레벨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친구가 됩니다. 이 세리는 거기 앉은 사람들도 세리가 많고,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도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해서 같이 잔치 자리에 앉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그 당시 풍습에는 이 죄인과 세리들과는 같이 앉아 식사를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는 그 자리에 친구인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한 집에 가득 차게 앉았던 모양이에요. 잔치를 열었으니까.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잔치하면 어때요? 온 동네 사람, 이웃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그렇게 앉았는 것을, 먹고 있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방을 한 거예요. 아니,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비방을 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들으셨던 겁니다. 그걸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의 그 비방에 대한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너희들 같이 건강하면은 바리새인들 같이 어렵게 생각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자예요. 세리도 죄인이라 그러고 죄인도 같이 옆에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자기가 높아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몇 번 드렸었는데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쉽게 건질 수가 있어요? 물속에서 자기 힘이 있을 때 후닥닥 거릴 때는 그 사람 절대로 못 건집니다. 왜? 건지러 들어가면 그 사람이 끌어안아 버리면은 사람은 이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최대한 힘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헤엄치가 들어가는 사람을 끌어안아 보면은 두 사람 다 죽어버려요. 왜? 헤엄을 못 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때는 건지러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두 사람 다 죽어요. 안 건지. 가만히 놔뒀다가는 어떻게 건져요? 이 사람이 막 후딱딱 끌어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올랐다가 막 할 때 나중에는 힘이 쫙 물을 몇 모금 먹고는 그만 이 물에 빠진 사람이 기진맥진해가 힘을 못 쓸 때 그때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머리카락만 몇 가닥 쥐고 땡겨내도 딸려옵니다. 왜? 힘을 안 쓰기 때문에. 물에서는 이렇게 잘 딸려오잖아요. 한쪽 손으로 헤엄치고 한쪽 손은 머리카락 쥐고 땡겨 나오면 물가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인공호흡을 시키고 물을 빼내면 되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필요한 것은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죄인을 불러러 왔다. 내가 너같이 바리새인같이 의인으로 여기는 너희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이 세리와 같은 죄인을 내가 불러러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그래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을 가지 못해요. 자기가 낮아져야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구원은 죄인이 받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아요. 의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도 한번 봅시다.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따로 혼자 서서 죄인들과 같이 기도 안 하고 혼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다른 사람 눈에 잘 띄도록 옷도 화찰란하게 입고 남한테 잘 돋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식적이지요. 속으로는 아까 무덤 안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는 가식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전부 죄를 짓고 살지만 나는 죄도 안 짓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이
자기 합리적인 변명을 서너 가지를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뭐예요? 토색. 토색이 뭐예요? 토색이란 것은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억지로 또 빼앗고 억지로 가지는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짓 한 적이 없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불의란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불의한 행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불의한 적도 없어. 그리고는 또 뭐예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자,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들은 나는 그런 적도 없어.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것. 이 세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을 세리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 세리와도 다르다. 왜? 내가 우리 종족들에게 세금 한 푼 거둔 적도 없다. 이 내용의 말씀은 죄인들의 전형적인 거짓과 교만함을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이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얼마나 잘해요. 그리고 11조를 열심히 바쳤다.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예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나는 토식도 하지 않았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세리맹고로 돈도 뜯어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다 어려운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너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지 않아요.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아까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적 보이면서도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자기는 시키기는 잘 시켜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손도 까딱하지도 않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뒤로 좀 넘겨보세요. 22장을 한번 찾아봐요. 135페이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봅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자, 시작.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흙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4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보다 서가지고 얼마나 시간먹겨 보여요. 어떻게 보면. 왜? 서서 하는 거와 무릎을 꿇어서 하는 거는 어느 것이 더 낮아진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낮아집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은 어떤 집에 가든 저 사람한테 내가 사과를 해줬어 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무릎을 꿇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물론 때에 따라 서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기도는 정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는 게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자기 것만 계속 바라는 것만 바르지,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무리 안 들어주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서운해요.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말씀을 안 들어주시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해주십시오 하고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해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저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3절,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 자, 이 그림을 또 한번 봅니다. 세리의 모습입니다. 뭐 실제 세리가 저런지 알겠는지는 모릅니다. 세리는 멀리 섰어요. 이 성전 가까이도 가지도 못했는 거예요. 멀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전들 가까이도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가 있으면은 왜 그래 쳐다보고 잘못했다 내 용서해줘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개를 숙이고 정말 네 얼굴 볼 면목도 없다. 당신 얼굴 볼 면목도 없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죄인의 기도의 참모습입니다. 이 세리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왜 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되게 살아온 것을 정말 통탄하게 후회합니다. 사람이 그럴 때 가슴을 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세리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은,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짓골로 해가지고 밥 좀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불쌍해라, 밥 좀 주어라. 그런데 옷 잘 빼가지고 밥 좀 주소. 우리부터 저 사람에서 무슨 밥 줘? 그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은,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 세리에 참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 바리새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받았어? 우리는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 한 길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묻습니다.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 확답을 받은 적이 있는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없으면 죄사함에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사함으로. 죄사함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성경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는데 242페이지 신약성경 242페이지 찾았으면은 3장 9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하멜과 고싱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노바대발 할 거예요. 싸우려고 할 거고. 세상에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한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전에는 그랬었어요. 부모의 돈을 제가 쏘기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도 용서치를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게 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부모의 물건을 슬쩍합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 아버지는 모르겠지. 이건 죄가 아니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라 그러잖아요. 동류가 뭐예요? 같은 죄 있는 사람들 같은 길이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부모의 거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를 봅니다. 각 개인을 봅니다. 부모 거는 부모 거, 내 거는 내 거인 거예요. 부모가 주는 것은 내가 받으면 되지만 부모의 것을 훔친다라든지 부모 몰래 무엇을 한다라든지 하면은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죄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자, 아까 로마서 343페이지. 자, 3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찾았으면은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한다.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딱 마음에 박히는 것이 인정입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나는 죄가 없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이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것이다 라는 인정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 하는 희망이 강해요.
그래, 맞다. 이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사여졌음을 마음속에 믿어진 것이 인정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원이란 뭐냐, 그러면? 자, 사람이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그러면 나는 죄가 없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네. 그걸 뭘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이르고, 의는 죄 없는 사람이 의를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의라 그래요. 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운 사람이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을 한다. 아, 너 어떻게 구원받아서 묻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을 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고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 하니까 무슨 마음으로 왜 어떻게 믿는지를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 마음으로 믿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군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군요. 어려운 사람이군요. 이것을 마음에 믿은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은 누가 물으면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본문 14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리라. 바리새인이 아닌 누가 의인이 됐어요? 세리가. 바리새인은 높아져 있어. 그 높아진 사람은 교만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를 못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세례와 같이 자기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그렇게 쳐다보지도 못한 나는 죄인이라 소이다 하는 이 세례가 의인이 된 겁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이 겸손과 순종이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이 없이는 사람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낮추어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 마음의 세리와 같이 낮아지는 자기 마음을 낮추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긍휼함을 입으시고 구원받는 주님의 참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에도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